함께 찬송가 4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하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알리마 나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찾으신 후에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마라나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은 굳이 제가 그거를 번역을 해서 여러분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할렐루야의 의미를 알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이 마지막에 적혀있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그냥 헬라어로 쓴 퀴리오 해가지고 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잘 들어본 말이죠. 오늘 제목이기도 한 마라나타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쓰는 편지 가운데 유일하게 아람어로 적힌 것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를 해석할 필요가 없듯이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마라나타는
해석할 필요가 없는, 심지어는 다른 문화권의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도, 아람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쓰셨던 아람어를 모르는 사람도 아마 이 마라나타를 들으면서 당연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그 귀한 말씀을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마라나타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늘 붙잡았던,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바로 그것이 이들에게는 마라나타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시여. 이게 마가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마라는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님, 아타 오시옵소서. 그래서 마라나타입니다. 근데 저도 처음, 요즘에 제가 말씀을 저도 몇십 년 설교를 했는데요, 요즘에 내가 다 설교를 안 해, 아직도 멀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그리고 소망이 되는 것은 맨날 했던 본문만 하면은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새벽 예배하면서도 전혀 안 해본,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153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153마리의 물고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마라나타도 저는 처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알았던 마라나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님이시여 오시옵소서, 미래형이죠. 근데 이 마라나타가 한꺼번에 쓰였을 때, 마라나타라는 단어 쓰였을 때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지만, 아타, 이렇게 둘이 나누어지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라는 뜻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타를 썼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찬, 이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누는 이곳에 주님 오셨다는 거죠. 여기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마라나타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바로 그 주님께서 반드시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선교가 그랬습니다. 선교가 발전하는 이 단계들이 있는데요, 큰 전환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1700년대만 해도요, 미국에서는 어떠한 생각이 많았냐면, 야, 이제 우리나라가 좋아지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1700년대 좋아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들이 보기에는 이제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착각하신, 제가 이제 미국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잠깐만 그 언급을 하자면, 듣기 싫은 분들 안 들으세요. 귀 막으세요. 나는 안 듣겠습니다. 유튜브 아니니까 이게 좋네요. 네, 유튜브일 때는 막는지 듣는지 알 수가 없는데, 원치 않으시면 막으셔도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미국 사람들은 처음부터 잘 믿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1차 대부흥운동이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시작했던 1차 대부흥운동가 그게 1700년대 초반 중반이에요. 그때 막 웨슬리가 오고 위트워스가 아니죠. 와가지고 영국에서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와서, 윗필드가 와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러면서 미국이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부흥은 미국의 독립 이후 1776년 이후부터 굉장히 더 부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부흥의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갖게 되냐면, 야, 이제 모두가 믿겠구나. 우리 전부 다 믿겠구나. 전부 다 예수님 믿겠고 우리나라가 전부 다 주님 앞에 바로 살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시겠구나 라고 하는, 이제 종말을 그런 식으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9세기가 되고 20세기가 되면서 그러한 인간적인 소망들, 이게 다 좋아진다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좋아진다는 거는 인간적인 소망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좋아지는 것이지 저절로 좋아지는 건 하나도, 아무리 과학이 발전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20세기 동안 얼마나 과학이 많이 발전했습니까? 하지만 이 바이러스 하나 못 잡거든요. 이거 하나 잡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고, 지금 수많은 베리에이션이 생기면서 이거 정신없습니다. 이거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 건데, 인간이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야, 이 세상이 악한데,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빨리 복음 전해야 된다는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다 믿어야지라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지금은 주님 오시기 전에 빨리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아주 긴급성을 갖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때부터 이제 보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함께 우리나라의 복음을 심고 또 때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순교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신앙입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장가 가야 하니까 나중에, 주님 나중에 오세요. 내가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나중에 오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근데 요즘에는 우리 이런 거 잘 찾아보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별로 기대하는 그러한 말이 이제 더 이상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통일을 원하지 않는 세대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거기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젊은이로 갈수록 뭐 굳이 통일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연방제로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는 우리 살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류나 좀 많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인데 희석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희석되지 말아요. 통일은 성경이 없잖아요. 통일에 대한 성경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 아이디어가 생기기도 하고 희석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길까지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필요하러 하는 일꾼들이 누구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바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처음에도 문안을 하지만,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항상 문안과 문안으로 맺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도 수많은 문안의 인사를 합니다. 내가 아는 모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도 외국에 편지 보낼 때요, 명성교회를 대신해서 제가 문안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신해서 문안을 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문안해달라고 부탁하신 적 없잖아요. 그러나 제가 대신 전하는 것처럼 바울도 여기 아시아의 교회들, 수많은 바울의 동역자들, 그들이 문안을 전한다고 인사하면서 자기의 문안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문안을 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이 누구냐? 바로 이렇게 간절한, 친절한, 따뜻한, 평안의, 그리고 거룩한 문안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게 되게 불편해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섬겼던 이민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 훨씬 전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세웠는데 사람들이 늘 의심 섞인 눈초리로 저를 바라봐요. 저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데요. 그러면 아니, 김사원 목사님 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녀? 여러분,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그 오해를 고치고 가겠습니다. 우리 해외 장로교회에 속한, PCA에 속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해외 노회에 속한 하나님의 교회였고, 그래서 이름을 결국 바꿨어요. 그 교회가 너무 이단들에 시달리다 못해가지고 이름을 바꿔서 지금은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때마다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이 누가 되어야 하냐는 것이죠. 인사 잘하는 사람,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인사를 잘하는 분들이 대부분 좋은 분들이세요. 인사를 일정하게 일관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분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잘하는 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체력이 좋으신 분들이세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만 해도 그러세요. 저희 어머니는 컨디션에 따라서 여보세요가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입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한번 전화를 해서 어머니 저는 굉장히 기쁘게 전화를 해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어머니 그러면 여보세요. 이거는 지금 거의 뭐 지쳐서 쓰러지시는, 제가 전화 여보세요만 들어봐도 어머니 컨디션이 그날 딱 나옵니다. 오늘은 굉장히 피곤하시고 힘이 없으신 날. 우리 원로 목사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무슨 에너자이저 배터리 같은 게 그 안에 들어 있으셔서요, 여보세요가 항상 일정하십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면 여보세요 하시거나 누구로? 라고 외치시면서 전화 받을 때 마음이 시원합니다. 굉장히 시원합니다. 근데 그게 단순한 뭐 목소리, 성격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함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인사를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야 무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야 문안을 잘 받을 수 있는 은혜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꽁한 게 있고요, 그 영혼이 상해 있으면 누가 안녕하세요 그럼 뭐가 안녕한데 이게 툭 치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계가 이루어지지 인사부터 모든 것이 망쳐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을 만나도 그렇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사람을 만났는데 처음 만나는 분인데 좋은 문안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불쾌하게 문안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분들이십니까? 여러분의 문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떠한 문안을 주고받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문안을 아름답게 주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울은 항상 이렇게 문안을 아주 진실되게, 선하게, 그리고 많은 분들을 챙기면서, 그리고 화합되는 평안의 문안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문안의 기술이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본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의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게 본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아빠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엄마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게 본능이기 때문에 자녀 사랑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상처 주는 말도 쉽게 하고, 자녀를 다룰 때에도 다룬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자녀를 대할 때 우리가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큰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술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고,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만 갖다 놓고 붙여놓고 봐도 우리의 사랑의 기술이 많이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안도 똑같습니다. 문안도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문안도 그냥 내 기분 따라서 상대방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던지는 것이 문안이 아니라는 거죠. 문안도 우리가 항상 평안의 문안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평안의 문안을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공격하면서 어렵게 하면서 마음을 힘들게 하는 문안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에 평안의 인사를 나누는 분들이 많으시길 축복합니다. 권사님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장로님 뵈니까 너무 반가워요. 너무 행복해요. 집사님 오랜만에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잘 지내셨어요? 얼굴이 너무 이뻐지셨어요. 제발 살쪘다는 얘기 좀 하지 마시고, 네? 살찐 것 같으면 그냥 입을 다무세요. 네? 얼굴이 좋아 보여 이런 말씀도 하지 마세요. 살찐 사람 다 알아요. 얼굴이 좋아 보인다 그러면 벌써 마음속에 나 살쪘구나 라는 생각 들거든요. 우리 명성교회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그 구호를 갖고 마라나타를 갖고 살아가지만 바로 오늘의 이 시간에는 서로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문안 이어서 여러분이 꼭 갖기를 원하는 것은 거룩한 문안입니다. 거룩한 문안입니다. 거룩은 제가 오래전에 배운 그 사실을 저는 잊지 않고 항상
그것을 적용하는데요. 거룩은 구별됨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갖고 있으시면 됩니다.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그냥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될 때 그것은 거룩해집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구별하면 그건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순간부터 그것은 거룩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나는 모든 것과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전혀 다른, 구별되는, 나밖에 없는, 제가 그 표현을 잘 할 수가 없지만 나는 절대로 비슷한 것도 없는 구별된 그러한 존재라고,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너희도 그렇게 구별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거룩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별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갈 곳이 많지만 오늘 10% 들어올 수 있다는 말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전으로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거룩하십니다. 특별히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곳에 온 곳이 거룩입니다.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안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문안과는 좀 달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시시껄껄한 인사와는 조금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기쁨을 전하려고 하는,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잘 알고 잘 지내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요,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받아서 여기에서 복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고 함께 손을 잡는, 바로 그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문안이라는 것은 구별된 문안입니다. 마치 우리의 시간이 구별되는 것처럼 주일이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 여기 앞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신학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교수님들은 정말 새벽 예배까지 나오시는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그러나 정말 신학자들 중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아마 기회만 되면 안 나갈 겁니다. 그런 분들 진짜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자꾸 어떻게 끌고 가냐 하면, 야,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교회가 뭐가 거룩해, 이건 그냥 물건이야, 물질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게 하나도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의 모임, 그 예배에 그것만 굉장히 집중해서 말하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거룩성을 자꾸 빼앗아 갑니다. 저도 물론 우리 교회가 구약의 성전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인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나 교회가 스타벅스랑 똑같지는 않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뷔페랑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여기가 그냥 세상의 모임과 똑같고 그냥 스타디움과 똑같진 않잖아요.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곳에 오시면 여러분들은 빨리 마음을 바꾸어 가져야 합니다. 이곳에 와서 세상에서와 똑같은 마음으로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도 옛날에 교제했던 사람들 있고 아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의 교제와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갖는 성도와의 교제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고 속상할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얄미울 때가 있고 만나기 싫을 때도 있지만 바울은 항상 다시 그들에게 문안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거룩하시길 축복합니다. 인사가 좀 달라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거에 관심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차 모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저도 궁금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앞에 좋은 차 세워져 있으면 이거 누가 타고 왔을까? 나 혹시 빌려줄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새노래 명성교회에 있을 때 이제 개척교회고 그러니까 뭐 차들이 들어오면요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위에서 보면 차들이 세워져 있는 게 보여요. 근데 한 번은
정말 비싼 외제차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도 드디어 이런 사람이 나오는구나. 다시 나가더라고요. 차 돌리려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명성교회 서 있는 차 다 우리 교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아파트 놀러 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나가다 세워놓고 잠깐 어디 편의점 들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관심 있었다고 있을 뻔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의 관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몇 평 사느냐, 가족이 몇 명이냐, 학교 어디 나왔냐, 자녀는 어느 회사 다니느냐, 결혼해서 아이들 몇 명 있느냐, 그거는 세상적인 관심사입니다. 교제하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관심사는 뭐냐면 이 사람 예수님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천국 소망이 있느냐, 우리의 관심사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문화는 항상 세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잘 되고 좀 어려울 때가 있는 거 당연히 물을 수 있죠. 그러나 그 관심사조차도 얼마나 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관심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입맞춤의 문안이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정말로 입 맞추셔서 인사하십니까? 우리는 입 맞추는 문화는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가끔 유럽에 가서 조금 이제 다니다 보면 유럽 사람들 어떻게 인사해요? 볼로 이렇게 키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어떤 이제 또 서양 여자가 친절하게 볼로 인사를 해주면요, 신나가지고 가서 막 뽀뽀를 해요. 볼에다 뽀뽀를. 그럼 서양 사람 기절합니다. 그 뽀뽀하는 거 아니에요. 소리만 내는 거예요. 볼을 대고 소리만 내주면서 볼을 대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가서 서양 여자 볼에다 그냥 뽀뽀를 해버려가지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입맞춤의 문화, 심지어 볼에 입을 맞춰도 그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는 아마도 머리를 숙여서 하거나 인사를 악수로 나누거나 아니면 눈빛으로 서로, 요즘에는 거의 뭐 눈빛으로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죠. 애잔한 눈빛으로, 손을 잡을 수 없는 그 마스크 너머에 있는 눈을 바라보면서 아시죠? 우리 손 인사 못하는 거? 이러시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입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거룩함이라는 부분이 절대로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입 맞춤을 생각해 보면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입 맞춰 본 사람 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입 맞춤 하면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입 맞춤. 한 명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겨서 입을 맞춘 사람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입을 맞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맞춤이라는 것이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마음에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한 죄 지은 여자, 죄 많은 여자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막 가슴에 아립니다. 이 여자를 소개하는데 죄가 많은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죠. 죄 많은 여자. 한때 정말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했던 여자고, 이 여자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얼굴은 마주 볼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앞서갈 수 없어서 뒤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께 가장 거룩한 입맞춤을 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입맞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발에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지만 이것은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할 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과 존경으로 입맞출 때, 사랑함으로 인사할 때, 이 사람을 존중함으로 인사할 때 우리는 바로 마리아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뻐하셨어요. 너 감히 네가, 너 죄 많은 네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입맞춤은 또 어떤 입맞춤입니까? 겸손의 입맞춤입니다. 여러분의 문안이 겸손의 문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상처로 남아있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저에게 상처가 되었고 저에게 마음이 상처만 된 게 아니라 참 그분이 걱정이 되는, 제가 보면 이분이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자라서 양가 다 정말 좋은 아주 떵떵거리는 집안이고 굉장히 위대한데, 제가 몇 년을 이렇게 만나봤는데 제대로 인사를 할 줄 몰라요.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겸손이 없고 그냥 참 너무 드라이한 인사를 이렇게 나누는 걸 보면서 앞으로 이 친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변화시킬까 기대감도 생기고, 반대로는 만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었던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 맞출 때 겸손함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머리를 많이 숙인다고, 저는 머리를 많이 숙이면 오히려 굉장히 거북합니다.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거북합니다. 좋은 인사는요, 함께 동등하게 인사하는 겁니다. 물론 어른께, 나보다 훨씬 귀한 분께 인사를 잘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속도의 관계가 있지, 여러분 인사도 속도가 있는 거 아세요? 네, 이렇게 인사하는 것과 이렇게 인사하는 것과 속도가 다 다르고 거기에 의미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인사는, 진짜 좋은 인사는 사랑과 존중과 겸손의 인사입니다. 그냥 숙이는 그 각도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 만나실 때 여러분 이런 거룩한 인사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문안에 대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문안은 오늘 이게 잠깐 나온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성경 가운데 반복되면서 우리 가운데 전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문안을 거룩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입맞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오늘 주님을 만나 주님께 입맞춤하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면 그건 진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다가 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진짜 옛날 이야기겠죠. 이번에 이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페르시아 왕이 아주 아끼는 두 신하가 있었는데 각각 사랑과 관심의 증표를 하나씩 줬대요. 페르시아 왕이 아끼는 두 제자, 두 사람이 완전 라이벌인 거예요. 오른팔이니 왼팔이니. 그리고 각각 증표를 주었는데 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더 힘이 생기고 한 사람은 질투심과 실망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뭐가 될지 한번, 제가 말씀을 이미 드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에게는 왕이 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좋고 아름다운 황금 잔을 주었다고 합니다. 받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여러분, 반지 하나만 받아도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은데 황금 잔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신하는 불러서 그 신하를 입맞춰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황금 잔을 받은 신하가 입맞춤 받은 신하를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참 이게 우리의 영적인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받은 사람 되게 부러워합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질을 주세요. 그게 또 싫어서 주시는 게 아닌 건 아시죠? 또 축복하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 더 큰 사랑은 우리에게 입맞춰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안아 주신 것이 훨씬 더 큰 사랑의 증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받았든 안 받았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사랑이고 우리가 서로에게 전해야 할 사랑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항상 가족들도 보면은 선물을 잘해드리려고 굉장히 서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번에 또 저희 생일에 저희 매형이 안 입고 챙겨줘서 제가 시험에 들지 않고 무사히 잘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늘 부담감을 갖고 저희 매형 때는 뭘 어떻게 좋게 해드릴까 많이 준비도 하고, 저희 동생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문화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는 이 거룩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거룩한 입맞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입맞추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세요. 우리가 무엇에 입을 맞추느냐죠. 여러분들은 무엇에 입을 맞추십니까? 아니, 무엇에 입을 맞추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저거는 절대로 안 할 거야, 나는 단 한 번도, 여러분, 입을 맞춰 본 것은 이미 맞춘 거예요.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어려운 시대에, 엘리야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하던 때입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여기 나옵니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엘리야에게 위로하시면서 주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자꾸 바알에 입맞추라고 합니다. 이거 입맞추면 행복해, 이거 너 먹으면 행복해, 이 길로 가면 넌 잘 될 수 있어. 수많은 바알에게 무릎 꿇고 입맞추게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입맞추지 않은 자를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거룩이라는 건 그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입맞추는 것이 있다면 입맞추지 않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입맞추고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입맞추는 그런 문화를 나누겠다면, 반대로는 나는 절대로 세상의 저것과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런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라스베가스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세계적인 도박 도시죠. 유흥 도시입니다. 거기에 원로 목사님이 집회를 가신 적이 있어요. 거기에 순복음 교회가, 한국 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서 이제 거기에 많은 한인들이 교회를 나오시는데, 벌써 한 수십 년 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갔어요. 갔더니 얼마나 그 호텔 비행기에 내려서 나오는데 막 슬롯머신들이 쫙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공항에 나오는 길에 슬롯머신이 쭉 있는지요? 그리고 휴게소에 들어가도 있고, 하여튼 온 세상에 다 있는 거예요. 호텔에 갔더니 호텔 1층에서부터 있어가지고 하여튼 없는 곳이, 이거를 피해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제가 다짐한 건 뭐였냐면, 재미로도 시험 삼아도 안 해보겠습니다. 시험 삼아 해볼 수 있잖아요. 그 500원짜리 하나 있으면 한번 넣어볼 수 있잖아요. 왜 없는 척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1,000원짜리 한번 넣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어떤 다짐을, 하나님, 제 평생에 살아가며 저는 여기에 한 번도 손대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나가면서 그냥 다 지나가고 한 번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한 번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한 번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입맞추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것은 반대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킬 것을 지키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이 그냥 다 그렇고 그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다들 이런 거 저런 거 해보고 그냥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감사하며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은 그래도 깨끗한 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막 항상 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넘어지는 우리 일으켜 세워주시고 항상 그러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늘 깨끗한 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입 맞추지 않고 버티고 계시다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 나 혼자 순결한 거 아니야? 나 혼자 괜히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입 맞추지 아니한 것을 보고 계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요즘 뭐 신앙생활하면 다 그런 거지 하면서 그냥 우리 아이들 그냥 대충 그렇게 해서 키워서 믿음만 있으면 됐지,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지킬 것을 지키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복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그 깨끗함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시고, 물론 부족한 우리들도 쓰시니까 살아가죠.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런 패역한 시대에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그 입술을 지킨,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입술을 지킨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귀해지려면요, 뭐 이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계시지만 바로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 교회 안에, 다른 교회는요 정말 교인들끼리 모여서 술 마시는 곳도 많고요, 교인들끼리 모여서 별의별 걸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성교회는 절대로 그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 있으면 신고하십시오. 114에 신고하든지 어디에 911에 119에 신고하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춤 아니한 자, 바로 그러한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될 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두 사람이 생각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다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팔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무난을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나를 미워하는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들이 가득한 일들이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배반하는 사람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안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나한테 인사 잘하는 사람 나한테 되게 잘하겠지, 그거는 잘못된 기대입니다. 예수님도 배반당하셨습니다. 우리라고 왜 배반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함께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물론 그거를 뭐 배반의 가능성을 지닌 사람으로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되지만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인들은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자가 또한 교인입니다. 같은 편인 척하고 인사를 얼마나 꾸벅 정성을 다해서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뒤에서 가장 많이 욕하고 다니고 가장 많이 다른 말 하고 다니고, 저도 제일 저와 아내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들 그렇게 살지만, 다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저 말하지 말자.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저 말하지 말자. 앞에서는 막 얘기하고 나서 그 사람 있지, 그 못생긴 사람, 그러는 표현들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지칭할 때도 앞에서는 예의를 갖추어서 지칭하지만 밖으로 나가서 생각나지 않으면 야, 그 사람 있잖아, 눈 삐뚤한 사람, 그 입술 못생긴 사람 있잖아, 그 못 배운 사람 있잖아, 그 목소리 이상한 사람 있잖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러한 폄하의 말들을 지칭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이 세상은 유다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다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앞에서는 인사 잘하고 뒤에서는 나쁜 말하는, 앞에서는 은혜 받았어요 하고 뒤에서 오늘도 설교가 이렇게 기네, 목사님 돌아오셔서 너무 좋아하고 속으로는 매일 원로 목사님께 편지 쓰시는, 그건 괜찮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사를 하되 진실되게 하고 뒤에서도 똑같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부서 안에서도 일할 때 뒤에서 자꾸 나쁜 말로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 앞에서 인사하듯이 뒤에서도 귀하게 봐줄 때 여러분의 부서가 복을 받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앞에서 칭찬하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 너무나 안타깝죠. 저는 인사 잘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인사를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인사만 잘해라. 저희 막내는 아직 부끄러움이 많아서요, 누구한테 인사하라 그러면 저한테 와서 달려서 안깁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얘가 빨리 인사를 잘해야 될 텐데. 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변화를 받아서 인사를 잘하는 날이 오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인사하게 됩니다. 무난하게 됩니다. 앞과 뒤가 같아지게 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평안하게 됩니다. 우리의 문안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주의 교회가 살아나고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24장 26절에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적당한 말은 적절하다는 표현도 되고 그리고 정직하다는 표현도 됩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행하는 수많은 적당한 말들, 귀한 아름다운 말들, 적절한 표현들, 이 좋은 인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입맞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무난하는 자, 거룩한 입맞춤하는 자에 이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마라나타 전에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렵게 들리죠?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분명한 배타성입니다. 저는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하는 비판에 절대로 주눅들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길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적절하게 다른 종교와 섞어서 그냥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묵상이나 하면서 아니면 명상하면서 무슨 영을 그런 거에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러한 세상적인 영적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을 쫓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복음을 왜곡하는, 여기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이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왜곡하는 모든 거짓 선지자를 향한 표현입니다. 잘못된 복음, 거짓 가르침,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꾸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고 바로 그러한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종교들, 신천지로부터 시작해서 통일교 이런 거로 고발당하진 않겠죠? 고발당해도 괜찮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이 수많은 이단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거짓 선지자의 결말은 똑같습니다. 다 이렇게 저주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교회 안에도 헛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 너무 빠지다가 이상한 해석을 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교회를 흐트리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조금 더 몰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너무 성경 공부에 집착하지 마세요. 성경은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지만 성경 공부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안다고 좋은 신앙인이 된다는 건 굉장히 착각이에요. 그건 마치 내가 대학교를 나오면 좋은 지식인이 된다는 것과 똑같은 미신이에요. 학교를 졸업한다고 지식인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교 졸업할 때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뭐 배웠지? 내가 뭘 배운 거지? 내가 배운 게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대학 졸업해도 되는 건가? 저는 심지어 박사학위 졸업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뭘 배웠지? 나 이래가지고 박사 돼도 되는 건가? 물론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한 욕구가 우리 신앙의 욕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 우리나라는요, 이게 아주 이 이단들이 들끓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적으로 여기 조심하고 우리는 오직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바울이 이거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도 박해하지 말고 헬라인들도 박해하지 말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함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당연한 수순이에요. 주님을 여러분, 왜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 같으세요? 여기 뭐 집착해서요? 여기 뭐 밑에 뭐 파가지고 묻어놨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믿음으로 지켜가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우리 성도들이 앉아 계시니까 신이 나가지고 너무 열심히 전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제 친필로 마지막에 인사를 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지금까지 누가 대피를 했다는 말이죠. 마지막에 바울이 자기 글씨를 씁니다. 우리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당연한 추측은 바울이 이제 시력이 안 좋았죠. 별로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잘 쓰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또 바울이 악필이었다는 설도 있는데 편지든 뭐든 글을 잘 쓰면, 예쁘게 쓰면 잘 읽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렇게 편지를 대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더디오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대필한 자가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추측컨대 소스the네 1장 1절에 바울이 형제 소스the네와 함께 인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나온 소스the네가 아무래도 대필자가 아닐까. 그리고 소스the네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회당장의 굉장히 중요한 회당장이죠. 그래서 회당장으로서 아주 큰 박해를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그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저희가 추측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는 소스the네가 등장도 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렇게 친필을 쓰는 바울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필하는 이름 없는 소스the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안을 통해서 평안의 문안, 사랑의 문안, 겸손의 문안, 거룩함의 문안, 이 거룩함의 입맞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입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러한 일꾼들이 이 교회에 필요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똑같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렇게 대필자들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물론 앞서서 일하는 친필로 쓰는 바울과 같은 일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바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곧 임명이 또 여러 군데 날 텐데, 임명에서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많은 바울이 있겠지만 모두가 바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바울만큼 중요한 사람들이 더디 오고요, 할렐루야, 소스the네입니다. 이렇게 대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글자를 그냥 써내려가는 사람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다. 저도 그 마음을 늘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유학 생활할 때 저희 청년들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유학 보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돌보라고 보내셨나 보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어쩌면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일부러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우리 삶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역에 다 바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맡은 일이 비록 글씨를 쓰는 이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는 분명히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안내를 하시던,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방송실에는 한 번도 못 보시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제일 바쁜 분들이 우리 방송실 분들이거든요. 여기 우리 직원들과 봉사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힘들지만 보이지 않는 더디오와 같은 사람으로서, 소스the네와 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이지 않습니까? 바깥에
우리 촬영부터 않는 집사님들도 계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는 수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귀한 분들임을 믿습니다. 주인공에게 절대로 열등감 느끼지 마십시오. 바울에게 열등감 느끼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원로 목사님 때문에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공격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데 다 손해봅니다. 그런 분들마다 결국은 정말 손해보고 다 나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다 되고자 하면요, 내가 손해를 참 많이 봅니다. 오버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공격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도 많이 행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내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 내게 주신 목회가 있고, 내게 주신 설교가 있고, 내게 주신 말씀이 있고, 내게 주신 은사가 있고, 할렐루야.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둡고 패역한 세대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미 오셨기에 감사합니다.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문안을 나누는 사람들, 하나님 참된 입맞춤을 나누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안과 사랑과 긍휼의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친필로 쓰는 자나 대필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나라에 다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